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2025년도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와 함께 룻기서 말씀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약 주전 1100년경쯤에 일어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사사 시대이죠. 사사가 다스리던 아직 왕이 다스리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불안과 불신의 시대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사사 시대입니다. 이 룻기는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계보에 이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 사건, 룻이라는 여인이 끼어드는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그 놀라운 것을 이루는 그 구속사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민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 걸친 구속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일, 이 보편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혈통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룻기서 9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일단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고 적용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는 선택. 제 제목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들리고 또 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이어지죠. 그 모든 남편들을 다 잃고 과부 셋만 남은 상황에서 그 나오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이들에게 임했던 것은 들리는 은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들리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라고 오늘 6절에 표현하고 있죠.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돌아오려 하여 그 있던 곳에서 나오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돌아오려고. 오늘 이 동사들의 표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
와 그 가정은 이때까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라 하시면서 그 모진 아픔의 고난의 순간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애초에 초반에 선택부터가 잘못됨을 그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지 않았기에 시련이 반복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왜 그토록 고된 이 시련을 하나님 마주하도록 하셨는가?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를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는 것만큼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그 다음 스텝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연결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들이 듣고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들렸으니 그 다음 것도 이제 순종을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들리니 일단 있던 곳에서 그들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있던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까지는 미련이 남아 깨달음이 없어 10년 이상을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련에 몰려와도 10년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에 모든 것이 이제 연단의 때가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들림으로 이제 그곳에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죠. 나오고. 이게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면서 내가 머물렀던 그 장소를 미련 없이 박차고 일어나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말로는 쉽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곳에 내가 꿈을 갖고 나왔는데 이곳에서 내가 회복될 것을 바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는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처럼 내 자존심이 또한 때로는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미련이 무엇입니까? 2025년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난 2024년도에 하고 있었던 구습과 옛 모습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있던 곳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며 머물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들려서 나의 있던 그곳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의 장소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과감히 버려버리고 나오는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죠.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을 또 지나 다음 스텝인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함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높았던 마음과 높았던 귀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낮아지게끔 만들어 주시고 드디어 말씀이 들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맛볼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금 한 스텝을 내딛고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하여 들리더라의 은혜가 2025년과 함께 먼저는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들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힙니다.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무조건 나와 함께 가야 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줍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같이 둘 다 따라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어찌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내 태에 아기가 있느냐. 언제 있다 하더라도 언제 그 아이가 자라나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너희들의 축복하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두 며느리,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제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을 닦으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별하는가를 보니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이것은 마지막 작별의 입맞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오르바는 떠나가고 역사 가운데 다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 어떠합니까?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처음부터 먹었던 그 마음, 내가 어머니를 붙쫓아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결국에는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 함께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록 사소해 보이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해오던 선택일 경우에는 또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거지만 그것이 내가 늘상 많이 있던 일상의 반복적인 사건이기에,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이기에 그 옛 습관을 쫓아서 또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되어 무뎌져서 습관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그쪽으로, 악의 선택,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의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마음에 나중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게 되고 죄책도 느끼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인생 가운데 오르바가 되어야 되는가, 룻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르바는 입맞추며 세상의 합리적인 것을 택하여 갔습니다. 누군가는 참 지혜롭게 잘했네 라고 말할 만한 선택입니다. 그래, 시어머니도 저렇게 말을 하니 그래, 가는 것도 누가 뭐라고 할 그게 아니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출발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저런 합리적인 구석을 대가면서 여러 방면으로 이익을 따라 나의 유익을 쫓아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부분이 바로 이 오르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바라볼 때에 이런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근거, 날마다 일생 가운데에 선택의 순간에 놓였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앞에 당장의 유익을 쫓아 하는 선택이냐, 그 위에, 그 우선에, 그것보다 앞서서 내가 당장의 손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일평생에 이 땅 가운데서 손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기뻐할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선택, 이웃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 선택, 구속사를 위한 그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룻은 그런 선택을 한 자입니다. 당장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오미를 쫓아가서 얻어질 만한 당장의 유익이 없습니다. 손앞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를 따르는 그 백성의 그 선택.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믿음의 눈이, 시선이 열려져서 그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놀라운 삶의 참 진리를 누가 주시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 이것을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택을 했던 자가 또한 베드로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양식이다.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라고 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듣겠는가? 라고 하고 무수히 많은 자들이 예수님 곁을 그때 떠나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향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할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룻은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머니 나를 살리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의 참 소망되고 말씀이신 주님을 쫓아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도 새로운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최근 내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도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룻기와 함께 시작하는 올 한 해의 새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까지도 이 죄인에게까지도 그 놀라운 구원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심에 성취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늘 동행하는 결단을 해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